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창녀 라합은 날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몸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자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그 두꺼운 성벽 안에서 벽에 붙어서 유명한 창녀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인생, 참으로 라합 인생은 처절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했어요. 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름으로 그가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완전히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이 여인에게 귀에 들려오는 희망적인 소식이 마치 심장이 뛰게 하고 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하는 소식들이 저 사막 건너편에서부터 들려왔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 소식을 그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식을 지금까지 인생에서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소망과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녀는 길을 끊임없이 열고 있었어요. 단 한 번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까지도 사람들에게 물어서 혹시 그 광야에서 사람들 어떻게 되었나 하니까 최근에 들려온 소식이야. 시온 왕과 옥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판 싸웠는데 그들이 완전히 전멸해 버렸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무시무시하고 대단한 것 같아 하는 소문을 들었죠. 40년 전에부터 들려오는 소문,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그 10m가 되는 그 높이의 이중으로 된 두께 암벽과 바깥벽으로 돌을 뭉쳐서 막아놓은 그 여리고 성에는 세상이 어떤 일을 해도 무너지기 어려운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마치 모래처럼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한 사람을 살리려고 계획하십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여인은 돈이 많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이름나 왕족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산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던 그 사람을 위해서 문지방 앞에다가 붉은색을 달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을 다 살려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바라본 그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입니까? 돈이 많은 여인도 아니었고 기부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름난 사람이긴 했지만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다 모든 사람을 다 죽여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품고 살았던 라합이에요. 믿음을 품고 살았던 라합.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히 뛰어나고 이름나고 그리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단 한 가지밖에 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가장 귀한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보시고 그의 삶의 처지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나쁜 일에 연루가 되고 돈을 못 벌어서 망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 저는 지난주에 그 한 사람, 그 라합이라는 여인에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라합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는데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탐꾼이 가서 특별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 정탐꾼을 보내야 했던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신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만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두 정탐꾼들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날 밤에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손을 번쩍 뻗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힘차 보이지 않아요? 일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날 저녁에 그 소식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어떤 말을 들었기에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까요? 힘차게, 용기 있게, 희망을 품고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 말은 사실은 58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17장 18절에 창세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그때 당시 여호수아가 살기 580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오늘 이곳에서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약속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거죠. 그날 아침은 평상시에 맞는 아침과 달라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죠. 어릴 때 애들 가르치면서 부른 노래인데,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어디 가요? 유치원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들 잘 안 가르쳤나 봐요. 애들을 가르칠 때 보면 맨날 손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손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반복되잖아요. 사실은 매일 아침이 반복되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서 지겨움을 경험해요. 지겹다는 거는 사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살기 싫다, 지겹다, 똑같은 거를 또 해야 되나. 여러분, 일상생활이 지겨우면은 이 삶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삶이 지겨우면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또 학교 가야 되나, 또 직장에 가야 되나, 또 일하러 가야 되나, 이러면은 벌써 그 삶이 이 죽음의 냄새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더 살고 살아서 100세 이상 산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날마다 새롭지 않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 이런 인생의 삶이 연장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는 일어났어요. 매일 똑같이 맞이하는 아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아침은 일어나는 아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아침은 새로운 아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매일 주어지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주어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겨운, 반복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살아도 길게 살 뿐이지 생명의 연장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일어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주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무궁하다. 우리 어릴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거 놀이하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왜 무궁화 꽃이라고 그 게임에 했을까요? 오래 살아남으면 이긴다라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피는 꽃이 무궁화예요. 그래서 무궁화,
무궁이라는 말이 오래 핀다는 거예요. 오래 핀다. 오래 피는 꽃, 무궁화. 오래 살아남는 것, 무궁화 꽃. 하나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리가 다 따라버려갖고 하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은혜와 진리가 매일 퍼부어주니까 아이고 이제는 따라 없어질 때 됐다 하고 오늘 눈 뜨면 없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부패하고 썩냐? 하나님의 은혜가 공중에 다 날아가 버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살려고 하면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야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잊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호수아가 일어나느니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맞는 아침.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큰일 났네. 진짜 오늘 또 왜 사노? 오늘 또 뭐 해먹고 사노? 아이고 밥 뭐 해야 되나? 또 요즘 뭐라고 하고 일어납니까? 제 생각나는 게 이 정도밖에 없는데 죽겠다 이럽니까? 이 말에서부터 여러분 말의 선포로부터 아침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아침은 이 말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돼요. 만약에 미국에서 제가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아침 인사를 굿모닝이라고 한대요. 좋은 아침. 복을 빌어주는 거죠. 좋은 아침. 날이 흐려도 날이 어두침침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굿모닝, 좋은 아침이다. 당신에게 좋은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좋은 인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굿모닝보다도 더 차원 높은 인사를 해야 돼요. 그레이스 모닝. 영어로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그레이스 모닝. 은혜로운 아침. 우리는 인사를 은혜로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시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은혜를 먹고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은혜로운 아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 지겨워 죽겠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도 은혜로운 날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 연습 안 하면 못합니다. 근데 오늘 연습하면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연습시켜야 할 것 같아. 오늘 아침도 은혜로운 날이구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늘 아침도 은혜로운 날이구나. 내일 아침에 내가 동영상 찍어갖고 볼 겁니다. 일어날 땐 이거 지겹다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오늘 아침도 은혜로운 날이구나.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삶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은혜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여호수아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알죠? 오늘 아침도 은혜로운 날이구나 이렇게 하고 인사할 때 굿모닝이 아니라 은혜로운 아침 이렇게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 은혜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어요. 3일을 유숙했고
3일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흘 후에 이제 진중으로, 그러니까 텐트 친 그곳으로 사람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진중에다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사흘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굉장한 말씀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중에다가 텐트 친 사람들인데 찾아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내게 들은 말씀이야 하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 잔뜩 하고 있는데 대단한 얘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 기대 잔뜩 하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고작 언약궤를 메은 사람이 일어나가는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광야에서부터 연습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다 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언약궤가 진이 행군할 때 언약궤가 앞서고 언약궤가 먼저 앞에 가면 뒤에 있는 순서대로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순서대로 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그 전부터 다 들은 얘기예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들려지는 이야기,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으면 모세는 십계명을 들고 왔는데 3일 동안 기도하고 거기서 전하는 말씀이 고작 뭐예요? 언약궤가 일어나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고 한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라고.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지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나침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막을 여행할 때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는 여기에 언덕이 있네, 여기 길이 있네 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날 바람이 씩 불어버리니까 요 앞에 있는 언덕이 여러 지나가 버렸어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길을 못 찾아요. 사막에서는 나침반을 갖고 길을 찾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고 또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앞세웠어요. 물이 목마르다 그리고 배고프다 그리고 고기 못 먹는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 감정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언제나 자기 감정이 앞서요.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지금 없고 내가 지금 목마르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멈추어 서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기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나침판만 보고 가면 되는데 세부적인 것에 눈길을 돌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각각 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기본에 충실하라고 한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라.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신앙이 복잡해졌습니까? 너무 많이 배워서 헷갈립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내 감정이 앞서고, 말씀을 들어도 내 요구가 앞서고,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앞서고, 기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무너지고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출 때 멈추는 거, 내가 원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텐트가, 언약궤가 앞에 가면 그 뒤에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너라. 그래,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두었어요. 1규빗이 몇 센치라고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장로님. 여기에서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45cm, 어떤 사람은 50cm 그렇게 말해요. 이게 1규빗이에요.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제 손으로 재는 거죠. 근데 몇 규빗을 떨어뜨리려고 하냐면 2,000규빗 떨어뜨리라고 하니까 뭐 50cm 같으면 1km고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1km쯤, 900m쯤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거죠. 참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거리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거리감 안에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감이라는 것은 딱 정확하게 이렇게 900m에서 1000m 이 간격을 유지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떨어뜨려 놓은 이 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이 관계를 넘어섰다가 물러섰다 하는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 감격인 거죠. 딱 어떻게 딱 정확하게 거리를 딱 측정하고 정확하게 자로 재가면서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 거리감이 중요한 거죠.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를 의미하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말씀 가운데 멀고도 가까운 관계, 이 관계를 가장 건강한 관계라고 그래요. 먼 것 같으면서도 가깝고 가까운 것 같으면서 먼 관계, 이런 거리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고슴도치 얘기를 듭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추우니까 어떻게 하면 따뜻해집니까? 가까이 붙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고슴도치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몸에 있어요.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내 가시가 상대방을 찔러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이 다 상처가 있고 가시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가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친하다고 맨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까운 사람을 찔러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다고 탁 붙어 있으면 언젠가 상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좋은 관계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하다고. 그러면 상처를 주니까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노? 아예 멀리 떨어져 버라고 탁 떨어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가까이서 상처 주니까 아예 안 만들란다 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러면 외로워요. 고독해져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건강한 관계는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붙지도 않고 적당하게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를 이렇게 서로 오고 가면서
관계를 가져야만이 적당한 거리감 가운데서 믿음 생활, 거리감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인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은 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900m는 하나님 앞에 살짝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떨어져 있으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내가 떨어져 있고 싶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인간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인간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지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다 비치면 내가 막 죄인인 것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약간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는 거리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멀리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내 죄성이 드러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km를 완전히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1km를 너무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시선은 1km를 벗어나 버리면 그 거리를 잘 모른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시선이 보는 눈은 1km라는 거죠. 1km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사실은 더 못 가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가 1km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2000규빗으로 정해놔요. 안식일에는 2000규빗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2000규빗이라는 그 안에서 안식일의 규정이 정해진 거죠. 그만큼 2000규빗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거리감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몸으로 하는 일,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고 이런 걸 아예 안 하겠다고 손 놔버리는 거죠. 아예 멀리 떨어져. 가까이에서 내가 몸으로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1km, 2km의 공간이라고 하면 그것을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떠나버리면 신앙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오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손 놔버리고 안 하겠다고 나가버리면 그러면 신앙이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2km라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일 때 해야 되고 손 안에 만져질 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맡은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있는 일 있잖아요. 말씀이 손에 잡힐 때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할 때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2km예요. 이것을 다 놔버리면 신앙이 병이 들게 됩니다. 올 한 해는 2000규빗의 신앙, 2000규빗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놓게 되고 그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고 의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너무 멀리 떠나가 버리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편하겠지요. 안 보이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편하겠지요. 그러나 신앙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대로 일하려고 하고, 만져지는 대로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2000규빗의 믿음 생활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되는 죄된 삶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 그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보이는 데서, 주님이 느껴지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찾는 한 사람, 믿음을 품고 사는 나합처럼 하나님이 이 언양 땅, 이 성 안에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에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저주스러운 말을 품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은혜로운 날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눈뜨는 그런 여호수아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